오늘 책을 보겠습니다. 391페이지. 제 391페이지입니다. 조금 더 보름을 조금 한 크게 합니다. 조금만 너무 예, 됐습니다. 예, 391페이지 밑에 있는 그 문 하는 데입니다. 여태까지는 정부정이라고 하는 깨끗함과 깨끗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양변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또 그것을 이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문, 경전에서는 상 따위의 네 가지, 그러니까 상, 낙, 아, 정입니다. 상 따위의 네 가지 전도를 설한다. 만일 무상한 것을 상이라고 보면 이를 전도라고 말한다. 그러나 무상을 무상으로 보면 이는 전도가 아니다. 여기에서 무상을 무상으로 보는 전도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럼 이것이 안 맞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무상이라고 하는 그 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틀을 깨버리는 것인데 그것을 전부 다 깨지 않고 다 없다라고 하는 그 틀 속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을 전부 다 무상이라면 허상인데 허상을 허상으로 보면 이것은 전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허상을 허상이라고 보면은 전도예요. 그러면 무엇이 전도가 아니냐면은 일체가 다 허상이라고 보면은 그 다음에는 허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 구덕지에 관한 그 일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뒤후자에다가 얻을 득자입니다. 깨달은 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불송에 보면은 개향, 정향, 개향, 해탈향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탈이 됐는데 이 뒤에 보면 해탈지견이 있습니다. 이 해탈하고 난 다음에 지견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공식에 의해서 무색계 선정 얻고 난 다음에 삼법인을 깨닫습니다.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한무상 고니까 이 허상이란 뜻이거든요. 허상인 것을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 멸진정에 이릅니다. 그럼 멸진정까지는 선정입니다. 그러면 이 멸진정에서 모든 것을 깨닫고 번뇌가 없어진 다음에 다시 일상생활 속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일상생활 속에 나오는 것이 이 해탈지견함인데 그러면 평상심에 나오면은 일체가 허상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안 해요. 지금 천도제니까 49제도 지내고 천도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좋은 놀이도 구경 가고 또 그 다음에 할 일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자유자재로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깨닫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면 이 깨달음을 평상심에다가 적용하는 것. 그러면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함사도 그 우란분절이 되니까 천도제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 천도제가 뭐 필요 있어? 일체가 다 공인데, 그러면 공이면 밥도 안 먹느냐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느냐? 다 해요. 애들 학교 다 보내고, 또 내가 좋은 옷이 있으면 좋은 옷도 입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또 이렇게 가지고 일상생활을 다 합니다. 그러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는데, 이 속에서 해탈직인을 잇는 이 후덕지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잘 못하게 되면은 도망가게 돼요. 어디로? 삼매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매에 도망가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습들을 그대로 다 따라가면서 거기에 걸리지 않는 것, 걸리지 않으면서 내 마음의 행복을 찾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부득지를 통해 하고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우랑분절에 대하고 영가 천도는 무슨 천도야, 전부 다 허상이고 꿈이고 다 환인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건 정말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있으면서 애들 학교 보내고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걸림이 하나도 없느냐? 다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완전히 내가 마음이 한번 죽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는 밥을 먹어야 되고, 밥도 맛없는 밥은 안 먹으려고 그러고 맛있는 밥을 갖다가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 구별을 다 한다는 거예요. 다 구별하면서 이것이 공한 줄을 알고 여기서 자비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대목이에요. 안 그러면 이것을 못 견디면은 또다시 삼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힌두교의 수행자들처럼 정말해서 삼매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 평상심을 못 견딘다는 뜻이거든요. 이 평상심을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즐기지 못한다는 거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구덕기를 자유자재로 쓸 것인가? 이것이 깨닫고 난 다음에 제일 큰 숙제예요. 그러면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느껴보고, 여기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남들이 오늘 저녁에 식사하러 가자 이러면 그래 좋아요 하면서 즐겁게 이게 따라갈 수 있고, 이것이 자유자재로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전부 다 좋다고 하고 재미있다 하면 나도 같이 따라서 재미있어 해야 되는 거예요. 재미있어 하면서 이것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면서도 그걸 따라서 업에 따라서 실천을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자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라한이 아니면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후덕기라고 하는 이 지혜가 엄청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보면 이런 전도가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허상이라고 보면은 전도가 아니다. 이거 바르게 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허상을 진짜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허상인 줄 알면서도 일상생활 속에 있는 이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이 있으면 선을 인정을 하고, 악이 있으면 악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짓을 하면 호되게 꾸지람고, 좋은 일을 하면 칭찬을 받고, 이렇게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 전번에도 몇 년 전에 우리 법그란 할 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큰 스님께서 밥종을 쳤는데, 큰 스님께서 바루를 들고 공양을 하시려고 문 밖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조실체에서 문을 열고 바깥에 나오시니까 그분의 제자인 무착스님이 저 영감쟁이가 또 밥소리가 뜬다고 또 나온다고 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실스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저 큰 스님은 도가 안 통한 것 같다. 제자가 저렇게 모독을 주는데 아무 말도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신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하고 쑥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무자 스님이 그 조실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갖고 조실 스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이 조실 스님이 천하에 걸림이 없었다 하는 이 화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무착이, 제자인 무착이 조실 스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는 이것이 화두예요. 큰 스님이 나오시는데 아무리 큰 스님과 작은 스님이 구별이 없고 평등하고 너 내가 없이 평등하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큰 스님이 나오시면은 그 제자가 존경을 표하고 큰 스님을 이렇게 모시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세속의 그 질서예요. 그런데 이 질서를 무시하는 말을 그 무착 스님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큰 스님은 당량의 불호령을 띠면서 이 하면서 확 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야 이것이 세상의 법도잖아요. 그런데 큰 스님은 선이 악이 어디 있고 좋고 나쁜 것이 어디 있느냐고 그냥 일체가 다 공이지 하고는 문을 딱 닫고 조용히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 질문은 부득지에 관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을 때에는 물론 제자와 스승이라고 하는 틀을 다 깨버렸습니다. 깨버렸지만은 세속에 나왔을 때에는 세속에 그 선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거기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상을 무상으로 보면 이런 전도가 아니다 하는 이 말은 틀린 거예요. 무상이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버린 거예요. 또 읽어보면 나머지 세 가지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은 세 가지는 뭐냐면 상을 앞에서 했으니까 락, 아, 정 이 세 가지입니다.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다. 또 전도가 있기에 전도된 자도 역시 존재해야 하는데 어디서 전혀 없다고 말하느냐 다 없다고 말하느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라 무상한 것을 항상 한다라고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을 말하는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을 말해요. 허상을 실체가 있다고 상이라고 집착하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부르지만 공에는 상이 없는데 어디에 상이라는 전도가 존재하겠느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 밑에 있는 13번을 보면은 혹은 무상인 것을 허상을 상주한다고 하는 것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집착이 전도라지만 공의 입장에서 보면 무상이라고 하는 것도 무상하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존재하지 않는데 무상이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깨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대사 1번 절호소생이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크게 한번 죽어나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무상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집착이 전도이겠느냐. 그러니까 무상이라고 하는 틀 속에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이라고 하는 허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일체의 틀을 깨버리기 위해서 한 말인데 그 말에 걸려가지고 무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는 거죠. 밑에는 설명을 보면 만일 무상한 것에 대해 상주한다고 집착한다면
그것을 전도라고 부른다. 그러나 모든 존재의 자성이, 여기 또 자성이 또 나왔습니다.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성이 공한 가운데서는 상규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어디에 상규한다는 전도가 존재하겠느냐. 나머지 세 가지 낙, 아, 정도 역시 마찬가지다. 다시 설명해보자. 14번 무상한 것을 무상하다고 집착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공 가운데는 무상이라고 하는 이 틀도 깨야 된단 말이에요. 무상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 아님이 존재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단견에 빠지는 거예요. 단견이 있고 상견이 있는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견입니다. 그 다음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견이에요. 그런데 이 단견에 떨어지는 것이 공부인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일체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 세상도 다 없고 이 즐거움도 없고 다 꾸미고 하이니 살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극단적인 단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대사 1번 절호소생이라고 하는, 크게 한번 죽고 나면 거기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이 말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것에 떨어져 있는 이것을 경계하는 글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만일 무상한 것에 대해 거꾸로 항상 되라고